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해야 할 일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로운 수도로 삼고 통일 왕국의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면을 보면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리앗 여아림에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기상 13장을 보면 청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3만 명의 정예를 모으고 또한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모아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법궤는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요 곧 생명이기에 우리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 안에 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마음의 성전을 주님의 모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님이 다시금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고 또한 그것을 예루살렘에 두려고 한 생각은 매우 선한 생각입니다. 또한 정예 부대와 3만 명을 이끌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이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수레에 실어 옮겨왔습니다. 율법에는 오직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햄한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에게 끌게 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었던 방식입니다. 그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는 날뛰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열심히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자기의 방식대로 옮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섬기려 하였지만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그는 죽음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여도 수단이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효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연주, 찬양대의 찬양,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효율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또한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본래 의도는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잃지 않아도 되는 목숨이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우사가 죽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나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도록 합니다.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옮길 때 메어서 옮겨갔습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형통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였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일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길을 모셔옴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